요한복음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요 15절을 우리 여기 모여 있는 5분이 돌아가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들립니까? 예. 오늘 6장 1절로 15절, 오늘부터 5장을 지난주까지 마치고 6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병자들을 고치심이 주제였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는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침으로 사역이 있었지만 6장에는 이제 병자들을 고친 후에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크게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6장 1절부터 7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의 전 구절이. 그래서 오늘은 보리떡으로 먹이신 이 첫 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하면 우리 대구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은혜 목사님이 말씀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 갖고 그것을 이제 말씀 테이프를 직접 만드신 분은 우리 우순택 형님이죠. 그 테이프 제목이 뭐냐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 이름 라벨 자체가 보리떡이었어요. 그 말씀 테이프이 전국을 공급했고 해외까지 다 가서 초창기는 이 말씀 테이프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보리떡으로 공급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보리떡이 아니고 다른 떡으로 변해버린 바람에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축복이 임했지만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리떡으로 먹이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5장에 있고 6장에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일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주님께서 생명 양식으로 먹이심을 계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다. 환자를 고치는 걸로 끝나면 양육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 양식으로 먹인다는 말씀이 6장입니다. 6장에 들어가는 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새로운 양식을 먹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정말 진실이죠. 첫 번째, 사람은 먹는 대로 산다. 요즘 우리 손자 유아를 보니까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좀 이빨이 앞니빨, 아랫윗니빨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막 뭐든지 씻기 시작해요. 저는 늘 빨기만 하고 하더니만 다른 말로 이거는 자랐다는 말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직 10개월이 안 됐는데 아래 위로 이빨이 나니까 이제는 물고 이제 뜯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생명은 자라고 자라는 만큼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선악과 먹은 아담은 동산을 떠났고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던 야곱 족속은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선악과 먹은 아담은 동산을 떠났고 생명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 동산이 있을 수가 없었죠. 육신의 양식만 얻으려던 야곱 족속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했죠.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살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고 애굽에서 나오려면 양고기를 먹어야 하며 광야를 통과하려면 만나를 먹어야 하고 약속의 땅에 살려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용호 형님과 연하 누님 그리고 영생 아우와 영희 누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정말 다른 세계로 옮겨져 갖고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용호 형님과 연하 누나는 근 60여 년을 관세음보살 남아미 타불 양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명의 양식의 세계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용호 형님은 저녁 8시에 잠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을 갖고 묵상하고 또 형제들 말씀을 듣고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관세음보살 남아미 탑을 하던 곳에서 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실체를 본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실체가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에 이 복음을 받고 형님이 태어난 거예요. 관세음 보살에서 임마누엘 할렐루야로 옮겨져 버린 거죠.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형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또 옆자리에 영생아우와 영희 자매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도 불과 3개월 전에 저희들 만났거든요. 물론 그 전에 사역도 하고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도 하고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이 안 돼가지고
늘 방황하고 늘 답답해하고 심지어 가정에 불화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가슴에 품고 이 부부가 신나게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또 오네사랑 그리스도 함께 불렀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양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찬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 치고 만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악과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누구에게 뭘 요구합니다. 요구가 나와요. 끝없는 요구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고 형제는 형제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끝없어요. 선악과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생명나라로 옮겨진 사람, 다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요구가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려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 땅, 동산의 영생의 땅. 정말 오늘 영생 형제와 영희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요. 제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영희 자매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정말 몰랐다고. 정말 우리를 생명의 양식의 동산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그 생활은 영원한 생명과 삶의 모양이고 그림자를 할 수 있다. 병이 낫고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양식을 먹어야 한다. 병들게 했던 양식을 다시 먹어도 안 되고 환자일 때 먹었던 미영 그런 양식을 먹어도 안 된다.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한다. 새 생명에 알맞은 양식을 먹어야 한다.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도 안 되고 안식일에 매여 있어도 안 된다. 38년 된 병자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양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한다는 거죠. 요즘 장성에 있는 영림이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요구가 끝나고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상호 장가 잘 갔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를 위해서 길이 참고 너무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두 번째 나 자기를 살려주신 분을 따라가야 한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계신 곳은 빈들, 즉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새로운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란 것을 알게 하려고 절묘하게 이것을 배열한 것이다. 병을 고쳐놓고 양식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로 죽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새로운 양식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이고 애굽의 양식을 계속 먹었다면 광야에서 다시 애굽을 건설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다. 바로 종교와 율법 세계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려주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분명히 여기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단강으로 찾아온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 증거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요한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듣고 지금까지 따라오던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살려줄 사람, 살려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요한의 행보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인해서, 계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는 했지만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쫓아가지 못했다고요. 왜?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도 요한, 나이 어린 제자였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누가 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어린 나이에 예수를 따라온 제자가 됐고 제일 나이 많은 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로 살다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많은 성경을 다 볼 수 없다면은 이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이 5권의 말씀만이라도 깊이 묵상하면 예수가 만난 요한이 누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말씀도 다 좋아하지만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저는 가장 많이 먹고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의 증인이, 온전히 예수의 증인이 된 이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양식에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준, 생명의 양식으로 살려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 백성은 그 나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 나라를 세우게 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한국말을 하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백성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든 그 나라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나라의 양식을 먹으면 예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예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기독교만 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를 먹지 않고 교리와 율법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유대교가 왜 유대교가 됐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먹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만 따르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독 유대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만 먹는 것은 마음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그럼 결국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의 피와 살이라는 거죠. 사실 말하면.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양식은 자라게 하고 자라남은 나라를 세운다. 자라남, 성장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간다. 이것이 꼭 예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다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이 음성이 들려오면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젠가 순택이 형님이 다이돌핀 잠깐 언급했죠. 엔돌핀이 4000배 되는 다이돌핀이 있다고. 엔돌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때 나오는 거지만 이 다이돌핀 4000배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형제들과 연합되어질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골수의 양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요즘 말하면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죠. 양식은 자라게 하고 자라나는 나라를 세운다. 벌은 양식에 따라서 여왕벌, 수벌, 일벌 결정된다. 저 이 예화에서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벌은 양식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기도 하고 수벌이 되기도 하고 일벌이 되기도 한다. 여왕벌은 어릴 때부터, 아래에서부터 깨어날 때부터 뭘 먹였나? 로얄 제리만 먹인다는 거예요. 로얄 제리 먹어보신 분 알죠? 달지 않아요. 민큼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퍼는 화분과 꿀을 같이 먹인대요. 일벌은 화분만 먹인대요. 희한하죠? 똑같이 벌로 아래에서 깨어나는데 어떻게 양식을 달리 먹이는데 여왕벌이 되고 수벌이 되고 일벌이 되나? 이걸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적용되면 바로 알아집니다. 여왕벌이란 말은 생산이 있는 벌을 말하거든요. 알을 낳는 여왕벌이거든요. 그 여왕벌의 양식은 로얄 제리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알을 잘 까는, 생명을 잘 잉태하는 전부 다 여왕벌입니다. 그 양식은 로얄 제리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한다. 아이는 못 낳고 일만 열심히 한다.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수펄도 필요하고 일벌도 필요하고 여왕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벌의 왕국을 위해서는. 그렇듯이 우리가 먹는 양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더라도 선악과가 들어가지 않은 로얄 제리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으면 이거는 분명히 생산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람도 벌과 같이 양식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백성이 되기도 한다.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 이 비유는 조금 거시기한데 사탄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낳느냐 이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생명을 낳는 일은 거기에 제공되는 모든 양식은 로얄 제리밖에 없어요.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되어서 알을 까고, 또 로얄 젤리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낳고 자라고 양육하고 그 일로 이제 감당하는 거죠. 물질적 몸은 물질적 양식에 따라서, 영적인 몸은 영적인 양식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교회가 된다.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가 12광줄에 넘쳤다고 한다. 여기 이제 숫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12광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리떡이라는 말은 엄동설한 겨울을 이기고 첫 추수하는 곡식입니다. 보리가.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밀하고 보리죠. 그렇듯이 보리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보리는. 이 보리떡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뭐 밀떡이라든가 뭐 콩떡이라든가 다른 말로 쓴 게 아니고, 보리떡이라고 말한 것은 부활 생명을 공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개라는 말은 완전수는 10이거든요. 그런데 5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절반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정인입니다. 2정인, 2감람나무, 2촛대. 이렇게 해서 둘이라는 말은 정인의 수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5,000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스러기 12광줄이, 12이란 말은 둘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란 말이죠. 부활 생명의 확산을 말합니다. 결국은 다 배불리 먹고 12광지를 거두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부활 생명은 넘쳐난다 이거예요. 부활 생명은 아무리 퍼져도 퍼주고 더 넘쳐나는 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한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부활 생명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 나귀, 말 먹는 양식인데 겨울을 이기고 맨 처음 수확하는 곡물이다. 사무엘하 21장 9절 나옵니다. 부활을 상징한다. 사사기 19장 19절, 열왕기상 4장 28절, 사무엘하 21장 9절 다 보리 수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수확이라고. 그래서 첫 열매, 나만 안 되나? 안 들려요. 꺼졌죠? 아니, 안 네. 들리네. 갑자기 네네. 나가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5는 10, 열, 즉 온전함을 위해서 아직 반이 더 필요한 숫자다. 둘은 두 정인의 숫자, 12은 증거의 확산을 위한 상징적 숫자다. 그래서 환자는 살아났으면 좋은 양식을 먹고 건강해져야 한다. 보리는 맛이 없지만 겨울을 이기고 나온 강인한 성질 때문에 건강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가끔 가지만 우리 가창에 곤지곤지 보리밥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게 사람들이 즐겨 먹지 않는 양식입니다. 보리밥이. 근데 오늘날은 웰빙 양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호남 남도 지역 순회할 때, 광양, 순천 이쪽으로 순회할 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보리밥. 제가 태어나서
그토록 맛있는 보리밥 먹은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그 보리쌀을 가지고 보리밥을 해서 공급한대요. 제가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곳이 그 집 보리밥집입니다. 보리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리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순회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을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제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 보리밥 체인을 대구에 한번 개설해달라고. 그러면 완전 대박이 날 거라고. 그분이 저희들이 다른 데는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리떡, 보리밥, 보리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병이 나오면 다시는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도 다시 찾았으면 그 생명에 합당한 새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고 나온 그 부활 생명, 바른말로 보리밥, 보리떡, 그것을 먹어야 강인하고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건강한 군사로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병이 나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강해지도록 그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도 다시 찾았으면 그 생명에 합당한 새 양식을 먹읍시다 이 말입니다. 하라,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을 먹어야 한다. 십자가를 거친 부활 생명.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고 광야에서는 망나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을 먹어야 한다. 보리는 죽음의 겨울을 거쳤기에 부활의 양식을 상징한다. 보리는 죽음을 거친 부활의 양식이다. 떡은 단지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 보리떡은 다시 산 생명을 위한 부활의 양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보리떡을 들어 사용하였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마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9장 13절 다 거기에 이와 같이 보리떡, 보리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면 다시 산 생명인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를 등장된 겁니다. 그 생명에 맞게 부활 양식을 먹어야 한다. 초식 동물인 소가 육식한 결과 뇌에 구멍이 숭숭 발생하는 광우병의 계질에 걸린다는 것이다. 몇 년도입니까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촛불 시위, 온 나라를 흔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광우병.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광우병 걸린 사람도 없고 소도 없었어요. 그 괴담을 만들어낸 사람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진통을 겪었잖아요. 물론 미국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가 광우병 걸리는 이유가 뭐냐? 초식 동물인데 육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식을 안 먹고 엉뚱한 양식을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 걸린다는 거죠. 뇌에 구멍이 뚫뚫 뚫리는 그 광우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먹어야 하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한 과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 소처럼 사람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오늘날 세계의 모든 인생을 말하면 전부 다 광우병 걸려 있잖아요. 정말 먹어야 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의 모든 것을 먹고 나니까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광우병 걸린 소처럼 전부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선악과로 조성된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계의 전쟁과 모든 것으로 점철되어 있잖아. 결국은 광우병 걸리는 소나 선악과로 말미암아 위치 이탈한 인생이나 동일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 초식 동물인 소가 초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인 보리떡, 이것을 먹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다시 먹으면 다시 저주로 돌아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 사자의 양식을 먹으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된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먹으면 다시 저주로 돌아가고, 교회 생활하다 그런 사람 간혹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 사자의 양식을 먹으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된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세계가 이제 우리 세계에 왔습니다. 왜? 양식을 바로 먹었기 때문에. 양식은 생명을 자라게 할 뿐 아니라 바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시 난 생명은 부활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한다. 물고기 2마리는 정거를 위해 필요하다. 물고기는 작은 것들이지만 둘이므로 정거에 충분하다. 정거에 충분하다네. 물고기 2마리, 정거란 말입니다. 정은. 보리는 식물성으로서 자라나는 생명을, 물고기는 활동성으로서 삶을 상징한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성장의 증거는 삶이다. 성장했다는 말은 그 삶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 손자를 자꾸 말하는데, 손자 지금 9개월에서 10개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노는 폼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장하는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고대시 보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현정이를 보면 불과 6개월 전에 현정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정이는 너무너무 옮겨져서 전혀 다른 삶이 지금 우리 앞에 정인으로 딱 보이단 말입니다.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양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리떡을 먹은 사람은 보리떡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보리떡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먹었기에 그는 강건하며 그 생명을 12배 이상 넘치게 살아낼 것이며 그 나라는 12배로 증가되고 확산될 것이다. 할렐루야. 12광줄이 거둔다는 뜻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먹은 사람은 나오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왕이 될 거니까. 그들은 그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보리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난 그 5,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너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왕을 삼으려 하니까 예수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산으로 가버렸다고요. 세상이 왕을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오는데 세상의 왕을 시키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단지 그 보리떡을 먹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겨울을 이기고 나온 보리와 같다. 할렐루야. 그는 죽음을 거쳐 다시 사신 천년매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였다. 그 중에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산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보리떡과 같은 이 생명, 이 인격을 먹고 보리와 같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살아야 한다가 아니고 살게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영호 형님 부부와 영생 형제 부부가 지금 그 삶을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선악과 유혹으로 죽음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 곧 인자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인생을 할렐루야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